할렐루야.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으로 십자가 때문에 살게 된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큰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우리가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저것이 뭐 하는 곳이지? 하고 살피다가 거기에서 십자가가 달려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여기가 교회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는요, 교회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상징이에요. 아멘? 십자가는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 형틀이에요. 일반적인 사형틀은 목을 매거나 참수를 해서 쉽게 죽여요. 이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한 김대기 같은 경우는요, 목매달아서 사형시켰잖아요. 죽는 것이 간단해요. 그런데 십자가는요, 이렇게 쉽게 죽이는 사형틀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좀 차이가 아니라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아주 끔찍하고 사람을 오래오래 고생시키면서 죽게 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냥 예수님이 달리시지만 이게 아니에요. 인류 역사상 가장 무서운 사형 방법이 바로 십자가 사형이에요.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십자가의 사형은요, 어떻게 시작되냐면 먼저 채찍으로 때리고 맞는 거에서부터 시작돼요. 이 채찍은요, 가죽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끝에 삼각형 모양의 쇠 갈고리를 붙여놨어요. 그게 하나, 둘, 셋, 넷 쫙 붙여놓고 이것으로 때리면 어떻게 돼요? 몸에 살점이 뚝뚝. 예수님이 그런 채찍에 지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채찍으로 사람을 때리면 살점들이 막 떨어져 가는데 거기서부터 십자가의 사형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쯤 죽도록 맞은 사람이 실신을 하게 되면 다시 쉬었다가 기운을 차리게 해요. 물도 확 끓이고 하면서. 그리고 어느 정도 기운을 차리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어서 사형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가셨어요. 그리고 골고다 언덕 사형장에서 죄수의 옷을 다 벗겨서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그 죄수의 손과 발에는요, 큰 대못을 박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요, 몸에 수분이 다 빠질 때까지 낮에는 뜨거운 햇빛을 온몸에 받고 바람을 맞으면서 목에 타는 고통을 느껴요. 또 밤에는요, 차가운 바람이 상처난 몸을 막 에이는 고통이 와요. 이렇게 아침과 저녁이 반복되면서 고통이 계속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렇게 매달아 놓는 거예요. 사람의 목숨이요 얼마나 끈질긴지 어떤 사람은 보름 이상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40일까지 간다고 해요. 이렇게 끔찍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죽는 것이
십자가 형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새들이 날아와서 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죄수의 누라를 쪼아서 빼먹어요. 그리고요, 머리를 쪼아가지고 머리 골수를 빼먹어요. 들짐승들이 와서요, 밑에 있는 다리 허벅지살을 뜯어먹어요. 아무도 말리지 않아요. 쫓아내지 않아요. 십자가에 그냥 매달아 놓으면 이러한 고통을 온몸에 받기 때문에 누가 와서 제발 좀 죽여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요, 로마의 한 군병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빨리 죽으라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어요. 그래서 수분이 빨리 빠져나와서 죽게. 왜 그런지 아세요? 내일은 안식으로 쉬어야 되니까 빨리 죽어야 잘 갈 거니까.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어요.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십자가가요, 이렇게 원한과 증오의 형태예요. 사람을 죽이는 방법 중에 가장 악랄한 방법이 바로 이 십자가 형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견디기 가장 어려운 십자가 이 형틀에 돌아가시다. 예수님께서 그런 십자가의 형틀에 죽으셨음을 스스로 자처하고 죽으셨어요. 아니, 예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여, 가능하면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듣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기도의 제목을 다시 바꿔줘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수많은 죽음의 방법 가운데 가장 비참하다고 하는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을까? 만약에 이것을 모르면요, 우리 믿음은 다 헛거예요. 십자가를 모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해도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기도해서 출세했다고 할지라도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고 생명을 모르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를 믿으려면 무조건 덮어놓고 믿어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문제만큼은요, 덮어놓고 믿어서도 안 돼요. 제가 오늘 사순절의 의미를 쫙 정리해서 드렸어요. 성경을 펴놓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 내용대로 믿어야 돼요. 내용대로. 우리의 믿는 것은요, 기분이 아니에요. 감정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알고 깨닫고 행하는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은요, 십자가의 의미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의미를 확실하게 알아야 그것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는요, 죄 지은 인간이 당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여러분, 죄의 싹은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죄 지은 사람은요, 지옥에 간다고 했어요. 그것은요, 십자가를 보면 알게 돼요.
죽지 않고 고통만 당하고 있는 것이 지옥이에요. 십자가를 진 사람, 지옥에 간 사람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제발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간 부자가 여기 오는 것이 너무 나쁘니까 내 자식들에게, 형제들에게 가서 얘기 좀 해달라고 나사로에게, 집 앞에 있던 거짓 나사로에게 부탁했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이곳이 어디일까? 죄 지은 사람들이 당할 끔찍한 고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지옥이에요. 보세요. 보셔야 돼요. 사람이 지옥에 가면 그냥 유황불에 딱 떨어져요. 이 유황불 속에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떨어져요. 그곳에서 온 몸에 살이 다 떨어져 나가요. 다 녹아져 내려요. 뼈가 녹아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셔야 돼요. 눈 뜨고 보세요. 제발. 이 지옥에 갈래요 안 갈래요? 정말. 제가 이곳에서 몇 명 안 되는 어르신들만 모시고 예배드리는 이유, 여러분들 다시는 지옥에 가지 않게 하려고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세요? 목사님, 좀 큰 데 가서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었어요. 더 큰 데서 저한테 어디로 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 700평 들을 땅이 있는데 거기에 교회랑 다 있어. 그쪽으로 오겠죠. 고민을 하다가 아니야. 이 생명들을 어떡하라고? 이 생명들을 어떡하라고? 김이냐 어떡하라고? 김우냐 어떡하라고? 갈 수가 없었어요. 한 달 전 얘기예요. 그래. 저에게 와서 좀 여기 있게, 힘들지 말고 그쪽에 오게요. 갈 수가 없었어요.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어르신들 여기 문 닫으면 어떡하라고? 다른 데 갈 수는 있겠죠. 너무너무 막 가슴이 저리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누가 가요? 죄 지은 자가 감옥에 가요. 이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된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둘까요? 죄 지은 사람은요, 지옥의 가면을 비워 있고요, 고통을 받게 되고 있어요. 이 지옥에 갑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끔찍한 일들은요, 지옥의 죽음에, 십자가의 죽음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고통보다 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이 십자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죄가 크면 클수록 인간의 운명도 비참해집니다. 그 죄값이 바로 십자가예요. 저는요, 가끔 이 앞에서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가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져요. 찢어져요. 생각만 해도 비참한 것이 십자가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나는 내 죄 때문에 저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사람이다, 이런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이 당할 모든 저주를 당신 혼자 당신 몸에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제가 짊어져야 할 죄, 여러분들이 짊어져야 할 죄, 다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요,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쉬기 위해서 내 죄의 짐을 모두 다 주님께 드렸어요. 삭개오의 짐도 주님이 지셨고요. 여러분의 짐도 주님이 지셨어요.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모두 지고 십자가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짐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짐, 내가 예수를 믿고 주의 짐을 주님 앞에 맡겼더니 주님은 그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십자가에 오셨어요. 꽝 닦는 대목, 그리고 무서운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짐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의 짐을 지고 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다 이루었다. 너의 죄값을 내가 다 치루었다. 내가 너희의 죄값을 다 치루었다. 주님은요,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려고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 대가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가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고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있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예수를 믿되 올바로 믿읍시다. 십자가는 영생이에요. 영원한 삶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다 하나도 없이 됐어요. 지옥 가게 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다 없어졌어요. 우리는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내 죄도 내 악함도 어리석음도 주님이 다 가져가셨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래서 살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무엇인가 좋은 것이 있어서 주님이 그것을 받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린다고 그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있어. 그렇게 하려고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는 그 헌금 그거 받으시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하고 내가 잘나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가진 것이 세상의 것이 있기 때문도 아니고요. 내가 어떤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살려 죽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은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당신의 아들이 가장
참혹한 그 십자가에서 죽는데 마음이 안 아팠겠어요? 그러나 그 아프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주인들에 대한 형벌의 표시뿐만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된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졌어요. 여러분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금식기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단지 하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의 짐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화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요 이방인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방인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멘. 우리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어요. 과거에 우리는 죄가 있어서 죄 값을 받을 사람이었고 그 결과 사망의 대상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사망의 대상에서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어졌어요. 우리는 사망의 대상에서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어졌음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기쁨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하게 된 것은요 환경의 변화가 아니고 사람의 변화예요. 제가 어제 강화에 가면서 광야에서 그 신의 악단에서 나온 그 찬양을 계속 듣는데 갑자기 막 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은혜 받는 한 구절이 있었어요. 성령께서 나를 변화하게 하십니다. 나를 변화하게 만드셨대요. 막 그 음성 가운데 막 뜨거워지는데요. 미치겠어요. 계속 2시간 동안 그걸 듣고 왔어요.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갈 사람으로 저주받을 대상을 사랑받을 대상으로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져야 돼요. 나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요즘 더 느끼는 것은요. 자녀는 부모를 닮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드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보고 닮아요. 좋은 것만 닮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쁜 것까지도 쏙 빼닮아. 어떤 교사가요. 아버지를 옛날에 가르칠 때 나이 먹어가지고 그 아버지의 아들도 그 학교에 들어서 가르치는데요. 그 아들을 보면서 이렇게 아이고 부전자전이네. 아버지 가르칠 때 뭐 하던 그 짓거리가 아들도 똑같이 하더래요. 학교 빼먹고 공부 안 하고 학교 담장 넘는 것까지 어쩌면 저렇게 똑같은지 모르겠대요. 여러분 육체적인 질병이나 유전도요 똑같이 닮아가요. 육체적인 질병은 그나마 고칠 수 있는데 영적인 질병은 고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건강을 많이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자녀들을 범죄자로 키우겠다는 사람 있어요? 우리들의 자녀들이요, 예수 잘 믿고 건강하게 성공하는 자녀도 키우려 해도 말을 잘 들어 쳐먹지는 않아. 왜 그럴까요? 부모에게 그대로 보고 배우기 때문에. 바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금 살기가 어려워. 잘 들으셔야 돼요. 어려우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갔어요. 그때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요. 그러니까 아내로 인해서 이 자신이 위태롭게 되니까 죽을지도 모르겠다 생각되니까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어요. 그런데요, 창세기 26장에 가니까 그의 아들 이삭이 나와요. 이삭이요, 똑같이 하네. 똑같이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그래서 뺏겼잖아요. 나중에 알았잖아. 난리가 났잖아요. 이처럼 자녀들은요, 부모들의 잘못된 습관, 잘못된 모습까지도 그대로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잘못하면 그것이 내 모습인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아멘. 내 자녀들에게 약점이 그대로 전수된다는 것을 알면서 그것이 전수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자신들에게 영적인 약점이 유전되지 않도록 신앙생활에 정말 열심을 다해야 돼요. 제가 이 보는 책 중에 하나가 이런 책이 있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요, 조상 대대로 하나님 앞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는 거예요. 그 저주를 끊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야 돼요. 목숨을 걸고 가르쳐야 돼요. 판검사 가지고 의사 만드는 것은 그건 나중 문제예요. 믿음의 계승만 잘 이루어지면요, 축복은 저절로 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데 내 자녀들은 그냥 엄마 말하세요. 나를 놔주시고. 거기다가 부모는 기도도 안 해. 자녀를 위해서 기도도 안 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 여러분, 부모 아니에요, 그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부모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야 돼요. 저희 딸이 결혼할 때 사위가 예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제가 반대를 했어요. 어떻게 목사의 딸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냐? 반대했어요. 1년 동안을 아버지에게 울며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하는데요, 사진이 찾아와서 아이들 앞에서 절대 제사하지 않고 절대 내 아이들 그런 거 보지 못하다고 예수 잘 믿게 잘 하겠습니다. 믿어달라고. 근데 그 말씀 가운데 믿음이 있더라고요. 하라고 했어요. 지금 결혼한 지가 13년 됐는데 이번 명절 때 사위가 다 와서 사위가 같이 교회 나가면서 집사예요, 둘이. 지금까지 시골 집에 엄마가 계신데 형제 사촌들이랑 다 와서 1년에 몇 번씩 제사를 드린대요. 근데 이번 명절에 나한테 와서 아버지 이거 좀 봐주세요. 뭐냐, 교회에서 이천 사는데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순서지를 가져와서 아버지 이대로 하려고 한다. 이제 집에서 아무도 형제들 오지 말라고 그랬대요. 이제는
어머니와 함께 여기서 예배드리고 우리는 그런 믿음 가운데 살겠다고 선포해버립니다. 오지 말라고. 그래서 가가지고 첫날 이번에 첫 예배드릴 때 얼마나 이쁜지 예수 안 믿어서 그렇게 반대했던 그 사이가 올해부터는 예수 믿고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 드리면서 시작하라고 내가 첫날에 우리 하나님 축복할까요 아닐까요? 이런 믿음의 가정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11조 얘기를 하면 우리 목사님은 헌금 얘기 많이 한다고 그래서 간 사람 많아요. 몇 가정 갔어요? 근데 오늘은 이 얘기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겠지만 11조를 드리는데 자녀들하고 함께 11조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아이들한테 용돈 주잖아요. 다 엄마가 이건 하나님 거야 11조 다 떼어서 따로 준비했다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게 해요. 여러분들 용돈 받잖아요. 자녀들로부터 11조 하나님 앞에 드려야죠. 여러분들 기초연금 받잖아요. 하나님 앞에 11조 드려야죠. 11조 도둑질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암만 잘해도요. 도둑질한 만큼의 10배 이상 문제 생겨요. 다 병원에서 가져가고 다른 데서 가져가고 다 가져가요. 저도 그런 일 당해봤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들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으로 올바로 가르쳤더니 내가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셨고 나를 내가 버림받지 않았어. 그리고 내가 걸식 어디 가서 얻어먹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사랑받을 대상으로 여기시고 우리가 사랑받으며 살아가고 우리 가문이 복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의 증거를 많이 보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령을 약속받는다고 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에게 애굽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라고 얘기했을 때에 하나님, 내가 양치는 목동입니다. 내가 누구간데 그냥 바로에게 갑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그들을 어떻게 데리고 갑니까? 질문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된 거예요. 네. 여러분들 요셉이 누구와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고 했잖아요. 지난주에 또 까먹으면 안 돼. 그 요셉 대신에 누가?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아멘. 아멘. 기도원이요 추수해가지고 타작을 하는데 미디안 군대가 무서워가지고요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요. 그런 겁장이었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원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기도원아 부르지 않고 큰 용사여 이렇게 불러요. 기도원이요 그 주님의 큰 용사야 하는 말을 듣고 나서 내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저는 겁쟁입니다. 그래서 포도주 속에 죽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큰 용사가 되는 겁니다. 아멘. 여호수아가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어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일 가운데 힘든 일이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여호수아도 승리하고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여러분 찬양했잖아요. 찬송이다. 그 성령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러한 찬송을 하면서 주님과 함께 요즘처럼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승리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리고 십자가로 승리하는 복이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